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에 그때에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때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라는 뜻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성령의 이루로 진행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 상황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이제 죽임을 당했었죠.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은 모여 있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흩어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고수 내시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도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집사가 아니고 이제 사도로서 사도가 직접 이는 나서서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 그 당시 교회들이라고 얘기하면 교회들이 아니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단수를 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들인데 우리가 알기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런 지역들의 교회들이 오늘날 이렇게 형태적인 교회 형태를 띈 교회가 아니라 몇 사람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교회들을 이루고 있는 중심 인물들이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이 그 중심적인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또 알아보고자 또 여러 가지 신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자면은 베드로가 여기저기 있는 교회를 신방하면서 교회의 상황들을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그 필요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두루 다닌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루다라는 것, 이 루다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가까운 곳인데 이 루다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조 심성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자, 애니아라는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알아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중풍병 그러면은 참 그 곤란한 치료가 곤란한 그런 병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풍병이라고 한다면 아마 치료하기가 참 불가능했던 그런 병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의 어떤 상태, 그 고침받는 과정들 아주 상세하게 의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상세하게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런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고 그 8년 동안 이 사람이 이런저런 손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의사에게 가봤을 것이고 이런저런 약도 사용을 해봤었겠죠. 그런데도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누워있던 그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애니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얘기를 말하고 나서 이 애니아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네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시냐? 그 당시에 얘기하자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그 애니아라는 사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베드로라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도로서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좀 둘러보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그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베드로 사도는 과연 예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하셨던 일, 그 일을 그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거기서 그들 앞에서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이런 기적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는 계시 시대라고 합니다. 계시 시대, 즉 계시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기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기적들이 주로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일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말고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 보면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만 나중에요. 자, 그러면 그 사도 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참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없는 그리고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적은 일반적인 법칙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현상,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도시대 이후에 그러면 이 기적들은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기적들이 그 이후에는 그렇게 다반사에 일어나지 않고 또 사도시대 이후 교부들이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나라를 증거해 가면서 병을 고치는 이런 기적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뭐 몇 번 일어나든지 그 수와 관계없이 그 횟수와 관계없이 그 기적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8년 동안 알아 누워있으면 꼼짝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 한마디에 의해서 이 사람 벌떡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기적이라면 그 기적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 또 그 이후 교회사에서 간간히 일어났었던 이런 특이한 현상들 이런 것들 여러분 그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덮어놓고 그 자체를 기이하게 여기고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특별히 주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 중에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것이
항상 그것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무슨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인가를 늘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거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진행하는 역사에서 기적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적 그러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을 물리적인 효과라고 해요. 자, 그러면 만일 기적의 물리적인 효과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기적의 물리적 효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 세상의 무수한 일들과 비교할 때 그것이 실상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대단히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성격을 일반 은총으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반 은총 말고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베푸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그럼 일반 은총은 말 그대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베푸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거나 어떤 기계를 쓰셔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떨고 있는데 전염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전염병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전염병의 예를 들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의술을 통해서 어떤 기계 장치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하시거든요. 요새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감염자보다도 백신 접종자 수가 이제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주신 지성, 지식 있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인식하는 능력들, 지적인 능력들을 동원해서 뭘 만드십니까? 뭘 만들도록 하십니까? 예,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게 하셔서 그것을 치료도 하게 하시고 예방도 하게 하시고 또 위생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예,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대처하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다 그래요.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작황이 아주 안 좋다요. 우리나라도 지금 50여 년 만에 아마 최악의 작년에 흉작이었다 그래요. 우린 그걸 아직 체감을 못하는데 50 몇 년 만에 최고로 저조한 그런 그 경작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었던 거죠, 작년에. 지금 여기 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장바구니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곡물 파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 문제와 식량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그걸 두고만 보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현상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지금 그렇게 해온 거예요.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자연의 이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 법칙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죠.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면은 이런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자연의 이치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고 뭐 자연의 순환계, 자연 법칙을 따라서 사계가 그 순환이 되는 이런 법칙들 또 모든 만물이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인체도 보면 순환계통이거든요. 여러분 심장이 지금 뛰고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 배터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100년 동안 심장이 뛰도록 하나님 만드셨다고. 우리의 몸이 기동하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자면서도 우리가 숨을 멈추지 않고 계속 숨을 쉬면서 활동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이 순환계통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놓치고 있냐면 항상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요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주 매우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 전 우주적인 법칙과 그 질서를 따라서 삼라만상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운행하고 존재하는 모든 그 법칙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저는 한 번씩 그 생각들을 해봐요. 저 청계천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청계천을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은 자연 하천이 아니에요. 지하철이든지 그런 데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그 물을 모터로 뿜어 올려서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강과 바다 이 순환하도록 하시는 것. 우리 상상을 초월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걸 당연하게 늘상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자기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거 화들짝 놀라고 거기서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 자체.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그 일들과 비교하자면 사실상 비교가 안 될 만큼 미미한 것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적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효과 자체에 첫째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효과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기적으로서의 물리적인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지역적이며 개별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 물리적인 효과가 직접적으로 확대되고 발전해서 사회적인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가운데서 온 우주, 이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와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이런 일들은 전 우주적인 것이거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근데 그보다도 사람들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느냐.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특이한 현상들에 더 매달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적이라는 효과는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깨닫도록 해서 그것으로서 어떤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죽은 상태에서 살려낸다든지 또는 불치병을 고쳐내기 이전에 그 주위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중요한 것을 생각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으로서 병이 낫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미리 전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의 길을 무엇으로 터주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으로서 터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과 그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경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복음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실과 현상들을 그들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는데, 거기에서만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상과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나요?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는 것을, 또 복음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과 상관없이 하늘나라와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그것을 상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그야말로.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 그토록 원하던 이상적인 사회, 그렇게밖에 안 나가요. 그거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기적이라는 것은 복음과 상관없이 기적을 말하거나 어떤 현상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보다 항상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와야 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터 위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자라나는 사실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 그 사실들이 복음과 항상 연결되어 있던 것이지, 이 복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병 낫는 것이든지 어떤 현상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는.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사를 보면은 이러한 의미를, 또 어떤 이 효과적인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나 기대보다도 그야말로 어떤 종교적 어떤 만족감을 얻고 그것을 수단화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오용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부활한 몸에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관계없이 그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해내는 것을 어떤 동원되는 내용으로서 기적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봐야 그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영원히 사냐?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죽어요. 뭐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근데 사람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고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것, 움직이는 것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존재하는 것, 전 세계를 논하기 전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그것을 올바로 알고 그 안에서 장성한 사람에게는 그 장성의 정도가 얼마나 높든지 낮든지 간에 기적이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정당한 복음이 그 기초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겠죠.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의 깊이를 많이 아는 사람이나 거기에서 많이 장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 무슨 병이 걸거나 알아눕게 되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사랑의 손으로 그를 일으켜 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릴 것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기적 자체의 물리적인 효과나 특수한 초자연적 현상에 더 중요한 의미나 관심을 두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현상이나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계속 자극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극. 정신적으로는 어떤 엑스타시적인 것을 갖다 계속 추구해 나가고 어떤 현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고 경험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싱거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 즉 말씀이라는 것이 그 사람 귀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마약처럼. 이런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같은 강도로는 자극을 못 얻으니까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 그래요. 계속 그렇게 피폐해져 가고 완전히 사람이 망가집니다. 신앙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올바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든지 그것을 경험하거나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것을 더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것이 아니고 복음과는 상관없이 어떤 기이하고 희한한 일들을 자꾸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걸림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기적을 원하지.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따라서 기적이 가지고 있는 순결한 효과는 복음에 기초할수록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에서 떠날 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형성하고 그것을 강렬하게 먼저 넣어준 시대에 항상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장성해 가면 그 전과 같이 항상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요, 그 진리에 따른 역사적인 증언과 증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창기 시대에 말씀의 기초를 놓는 그런 전환 시대에는 말씀을 맡은 종들, 즉 목사님들을 통해서 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사의 거장으로 기록이 되는 김익두 목사님이든지 이기선 목사님이든지 이러한 분들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말 그대로 초대교회 당시 일어났던 것처럼 불치병 환자들도 많이 고치셨고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럼 병 낫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것이 다 복음과 관계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박태선 씨 같은 그 사람은 그 장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남산에 한번 집회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대요. 그 집회 한번 끝나고 나면은 이 한쪽에 목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래요. 병 낫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나요? 이단의 괴수가 됐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후예들이 여기 묻혀 있잖아요. 여기 저쪽에. 아세요? 저쪽에 정황도로 넘어가는데 왼쪽에 있는 공동묘지 보이십니까? 거기가 그 집단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다 같은 것도 아니고 기적이라고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줄 아니까 기적 자체에 매달리고 기적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종들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실 때 어떤 희한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실 때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도록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가는 것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 물론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으로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호기심이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역사의 발전에는 항상 그런 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 눈으로 보여지는 초자연적인 돌발적인 사실들을 말하는데 자, 그러나 실제로 기적이라는 말을 더 깊게 해석하자고 한다면 더 크고 위대한 기적들이 지금도 날마다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할 때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고, 기적이죠.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불치병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 아니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된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 이미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까지 읽어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죽음의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치고 있지만 그가 달려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 무슨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반적인 법칙 하에서 잘 될 수 있다고요. 왜?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그 생활이 윤택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 세상이 이치잖아요. 그렇게 산다 한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몸뚱아리 육신 하나 배부르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서 떵떵거리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비웃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조롱합니다. 그것이 암매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돈이면 전부 다 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뭘 성취해 나가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솔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주는 자기의 위치를 즐거워하고 거기에 만족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날아갑니다. 그 귀한 시간 다 낭비하고 주신 기회들을 다 소비하면서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하루살이와 같은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모든 사람이 서게 되는 언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언덕에서 자기 삶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는 동안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모든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수없이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기회를 얻었을 것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 부리며 살다가 그 언덕에 서게 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불못이라고 그래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애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들과 기회들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 현실입니다. 머나먼 장래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고예요. 이미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장차 내가 얻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 안에 모든 필요를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필요한 거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더 깊이 조명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며 감사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지 이해하고 계신지 깨닫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안에서 자랐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들어서 아는 건 많았죠. 근데 그것이 내 인격적으로 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믿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네, 보물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불치병에 걸린 자가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그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놀라운 기적이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지와 어둠에 있던 사람이 찬란한 빛을 보고 깨닫고 나오는 것이 곧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살펴봤죠. 이 사람은 어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햇빛보다 찬란한 그 영광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뿐 아니라 살았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죽은 것 같이 신앙생활 아주 소극적이고 미미하다는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뒤집어져서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자신의 상태와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의탁해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누가 역사하신 거죠? 그 사람의 결심에서요? 아니요, 그 이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감화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개인 생활이나 하나님 나라의 진행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은 사실상 어떤 사람의 큰 질병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큰 효과를 가지는 위대한 기적들인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볼 줄 모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희한한 현상 정도만을 보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참되고 위대한 기적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사는 가족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복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의 장성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기적이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중요한 것은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어떤 현상들이 바르게 해석이 되고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적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나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항상 복음의 터 위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전부이고 그 말씀만 있으면 그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에요. 그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사람의 어리석고 무지한 정신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망치로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머리를 쾅 때리듯이 어떤 큰 자극이나 충격을 주시고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기적과 같은 특이한 일을 경험하도록 하시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건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다반사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에니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35절 읽어보시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적 자체가 아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복음의 효과를 위한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린 계시가 완성된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떤 현상들보다도 우리는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예수 믿죠?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여러분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럴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그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기적을 보고 눈에 나타나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걸 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뭘 듣고요?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는 걸 인도하시면서 더 깊이 더 알아가도록 하시고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그 목적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것이에요. 이 사실 자체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나요? 왜 다른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혹시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우리 상황 속에 필요하시다면 기적을 일으키시겠죠. 왜? 그것은 기적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것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있고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은 말씀의 전제, 말씀의 터 위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해석을 따라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 이미 주신 것,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예수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축복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우리 온 마음과 우리 전 존재, 우리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